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서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4장 1절을 보면 엘리사와 가보의 기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대원자들의 아들들을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생도의 아내죠, 말하자면요. 오늘날 말하면 사모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죽었죠. 자, 그래서 많은 빚을 주고 죽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먹을 게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이제 팔려가게 생겼어요, 말하자면요. 자, 그럴 때 엘리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은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물론 벌고 안 벌고 그거를 떠나서 근데 벌 수도 있지만은 이때 시대는 벌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그죠? 이때 이 시대는요. 자,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요, 진실한 이 여인과 그 아들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도의 아들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먹이심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때에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진실된 그 믿음을 가진 이 여인, 자,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변질되지 않는 믿음. 그죠?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보내서 이 가부를, 그 다음에 아들들을 돕고 그것뿐만 아니라 빚을 다 갚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 범죄한 여인과 가부한테 이렇게 베풀진 않아요. 그죠? 진실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자, 진실하기 때문에 베풀었는데 이제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아주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라면 부자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뭐든지 다 부자예요. 그죠? 다 부잣집 여인이에요. 자, 근데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자요, 엘리사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기다렸다가, 그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가가서, 그죠? 누구한테?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 이게거든.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죠? 예수님께 다가갔듯이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하였냐? 이제 강권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야? 굉장히 강하게 이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안 먹어 때려 죽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탁을 했다는 거야. 굉장히 안 잡수면 안 됩니다. 뭐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함으로. 자, 근데 그냥 그 하루만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루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설교하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헌신예배 때 뭐라 그랬어? 죽으라 그랬잖아. 안 죽으면 안 돼요. 그 헌신예배 드리는 이어돈 되면 죽으면 안 되고 다 죽어. 네, 아멘한 사람만 죽어.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면 어디요? 뭘 또 천국까지 그새 가려고?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돼 있어.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 수넴 여인 말고 앞에요. 가보 이 사람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누구요? 그냥 그래도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죠? 이렇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그날 하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요, 먹게 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누가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강권한 게 아니야, 또. 근데 엘리사는 그냥 그 집에 들어가게 돼 있어.
저는 이 소리 왜 하냐 그러면 변함없는 이 사람. 누가 이 스냅 여인이요.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나갈 때마다 주려고 노상 마련해 놓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게요. 그죠? 자, 우리는 이때까지 그냥 광고나 빵을 줬어. 그래서 지나갈 때 먹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세요.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항상. 아까도 이제 방송사님 오늘 왜 이렇게 감격을 많이 해갖고 감격을 한 건지 어쨌든 해갖고 막 이제 저 울먹거리면서 막 저가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차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사부님하고 둘이서 막 욕을 서로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저 강도사님이 저게 뭐 사부님 저게 뭐 이래가면서 분명히 안 봐도 빠네. 서로 고집 세지 마 해가면서 그러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은 또 잘하잖아요, 방방 강도사님이. 자,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갖고 이제 힘들죠. 이 더운 날씨에 힘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한번 내 앞에서는 찡그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냥 봤지 뭐. 거기서 칭찬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오늘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말은 안 했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나니까는 얼마나 뿌듯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뿌듯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저기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함없이, 자, 이 여자는 변함없이 지나갈 때쯤 되면 항상 먹던 빵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하나님 꼭 마련을 해두죠, 그죠? 바로 이게 변질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변질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지날 때마다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먹으러 들어오세요 라고 안 해도 그리로 들어가. 네. 당연히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는 의뢰 인전은 엘리사는 뭐라 해요? 준비돼 있겠지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그러고 싶거든요. 의뢰 믿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의뢰 믿고 싶어서 봤는데 없어졌어. 참 황당하지. 전화 한 통 없이 제가 미리 없어서 이제 아예 그냥 뭐 이렇게 그래요.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 이게. 저기서 또 왜 또 이렇게 돌아가나. 이 여자인데 변함없는 사람 되라고. 당연히 우리 안수사님들은 당연히, 또 예비 안수사님들 당연히, 권사님들도 당연히, 집사님들도 당연히, 성도들도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히 먹을 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믿고 싶죠. 저는 하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래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고 그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자, 그래서 나도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예수님은 당연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있는 빵을 잡수셔야 되는데, 만약에 당연히 들어오셨는데 내가 빵을 못 만들어 놨다면,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그죠? 당연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 들쭉날쑥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기 올바라야지 담지요. 그냥 울퉁불퉁 막 뒤집어졌다 해졌다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그래서 여기는 봐봐.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나중에 밑에로 보면은 나중에 뭔가가 하나 또 마련이 돼요. 그죠?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빵만 주면 안 될 것 같아. 빵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에? 그죠? 빵 갖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 빵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자,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올 텐데,
자, 피곤할 텐데, 빵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안 돼요. 자, 이 여인이 빵을 드리다 보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빵을 드리다 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뭔가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드디어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죠?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에요. 그죠? 근데 이 그러니까는, 봐봐, 이 창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부자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이 창대한 여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알아줬어요. 그죠?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준비 안 했어. 뭐 제목만 써가지고 준비 안 해서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 되거든요. 내가 준비해 놓으면 짜고 고스톱 치나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고스톱을 칠 줄 알아요. 한번 붙어봐요. 내가 이기지. 왜냐? 막 먹어서 이겨. 옆에서는 다 죽어.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궁금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빵 갖고는 안 되겠구나. 무엇인가 또 다른 게 제공이 돼야 되겠구나. 이거죠, 그죠? 그래야지 활동하시는데, 근데 이 엘리사가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막사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묵사발 준다니까 묵사발 나 처음 먹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사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는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또 생각해보죠. 무엇이 필요할까가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필요한 게 하나 있어. 뭐예요? 10절에요. 10절에요. 방이 필요했어요. 작은 방 소리는 빼. 작은 방 소리는 빼고 어쨌든 방이 필요하다는 게 알았어요. 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방만 필요한 게 아니라 침상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의자가 필요하네요. 등잔대 등잔대도 필요한지 알아요.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야 돼.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돕는 여인인 거예요. 자, 우리는 목회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예요. 그죠? 목회를 돕는 방법을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그죠? 등잔대 놓는 사이다. 놓겠습니다. 라고 하죠. 남편한테. 자, 그가 이르되,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리다 하였더라. 어디로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당신하고 나하고. 그죠? 남편하고 나하고. 여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은 그리로 들어가서 모든 걸 필요한 걸 공급해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냥 창대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 창대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창대해서 무조건 크다, 등치 크다. 뭐 제가 맨날 그죠. 옛날에 어떤 여자 와서 어머나 왜 이렇게 조그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 이렇게 조그만 뭔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세요? 뭔 일을 큰 일이에요? 막이 쫓는 일을 어떻게 조그만 몸으로 하세요?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큰데 내가 왜 못해요? 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웬만큼 등치도 있고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겨. 그거 왜 우락부락해야 돼? 기도 원장이 왜 꼭 우락부락해야 돼? 기도 원장은. 자, 이제 그러던 적에도 있었지만은 그때 저는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데 왜 못해요? 요만한데 못하겠어. 이만한데 못하겠어. 조그만데 못하겠어. 뭐 못하겠어. 내 키가 어때서? 표준 키지. 어쨌든요. 저기에서. 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마음이 또 넓은 여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또 바라지도 않는 여인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봐봐. 나중에 보세요. 자,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이 여인은 벌써 집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 있는 거예요. 자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어서, 자, 그죠? 그런데, 자, 이것을 외면하지 않는 엘리사는
하루는 그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거기에 눕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하겠죠. 누워서 뭐 하겠어요? 자, 거기에 습관은요, 예수님께 기대는 거 눕는 거잖아요. 자, 가만히 누워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창대한 여인이야. 뭐가 필요한 게 없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줄 만한 게 없어. 그냥 베푸는 거 외에는 없어. 그 베푸는 걸 받는 거 외에는 또 없어. 엘리사가 해줄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들어가 눕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그 앞에 서니라.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자 보세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배려입니다. 배려.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이거죠. 그죠? 이거에서 뭘 많이 써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스냅 여인이 얼마나 속이 깊은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이 종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엄청나게 많은 뭐를 했어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이게요. 마음을 다 쏟아서 뭐 했어요? 마음을 쏟아서 뭐 했어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작은 방 하나라 그러니까 그냥 탁탁 넣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자, 눕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래 그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지나갈 때마다 다 모든 게 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 보면 거기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13절에 보세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엘리사가요. 자, 우리를 위해 우리예요. 그러면 너하고 나를 위해서 겨하씨 너하고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예수님도요. 자, 아까도 바디메오의 얘기를 했어, 그죠?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들어와서 자기네 가정에서 방을 하나 멋지게 하나 해서 자 모든 걸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이 다 해주는 그거 하나로 기쁨을 누린 거지.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지금 허리가 부러지도록 화요일날 MRI 찍으러 가야 돼요.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져갔거든요. 여러분 나 MRI 찍으러 가는지 모르지. 말 안 하니까 모르지. 우리 남편이 나보고 깨병 부린다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나 이렇게 심한지 몰랐디요. 자, 그 몸을 이끌고 어저께도 가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애석 저기 했는데 봐봐요. 이거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봐봐요. 온 힘을 다 해서 여러분에서 주의 종은요. 하나님 맡긴 양들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 해서 기도를 해요. 날마다 기도를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때 저녁 때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해요. 기업과 뭐 또 직장 뭐 허다못해 뭐 이런 것까지 다 항상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 그렇게 해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최선을 다 해요. 전 최선을 다 하거든요. 또 뭐 저를 위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갖고 지 위해줄라봐 이거 그래 여전대 죽어라. 진짜 죽으라니까 진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거듭나라는 거야. 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저를 위해서 하시겠죠. 그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시겠죠. 그죠?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애를 쓰니 너는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봐봐요. 저도 이제 저기죠. 이 여인의 마음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너 대신 왕에게 혹은 군대 장관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하니라. 난 창대하다 이 말이야. 나에게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자요, 그죠? 이때는 가뭄이 들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사. 나한테는 다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라고 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물어봐요, 그죠? 근데 대답하되 참으로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거늘. 그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건 남편이 늙었어요. 그냥 이 남편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문에 서니라. 아멘. 자, 그죠? 이건 겸손이거든요. 딱 들어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겸손이에요. 문에 섭니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창대케 되리라는 소리가 창대하다. 창대한 여인이라는 뜻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겸손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너 뭘 해주고, 그래서 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 지금 조금 아까 자랑해서 여러분에서 기도한다고? 좋은 거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그냥 엘리사 의무대로 그냥 임의대로 그냥 정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어요, 지금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다른 거가 필요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생명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아멘. 누가 엘리사가, 그죠?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멘. 이 누구의 축복이었어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축복. 100세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받고 싶다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끝에 또 생각 점점. 자, 그 속으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속만 안 식여도 나는 살 것 같아. 덤벼드는 자만 없어도 살 것 같아. 자기 마음이 안 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 해주시네. 그냥 주둥이를 확 뜯어놓으려다가 봤는데. 아니, 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한테 무슨 왼수 줬어. 왜 그려?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라니까 기도해. 뭐 하면은 안타까워서 적어야죠. 못담시 대드는데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요. 자, 생명의 때를 따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때를 따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응? 이맘때 내가 아들 아니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 곧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의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녀 보세요. 나도 아이가 없지만 내 남편이 첫째 늙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이러 일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외치고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외치고 다니고 가리키러 다니고 예언하러 다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시니 우리는 당연히 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다른 걸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이미 늙었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준다는 것 자체는 당신이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욕심이 없던 거죠,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면 아마 막 다른 것도 막 요구하고 막 이랬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 여인처럼 이렇게 깔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랬는데, 자, 17절 말씀에요. 자, 16절만 하고 끝날 줄 알았죠? 아니요. 뒤에 이어져요, 또. 자, 17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아멘.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그때의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그때의 아들을. 무슨 때예요? 생명의 때를 따라해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사라나 생명의 때에 따라서 이삭이 나오듯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아이가 자랄 때에 하루는 수확하는 자들에게로 나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잘 알잖아요. 그죠? 아이가 배랑 안에 머리 아프다 그러더니 죽어요. 그죠? 자, 그래, 이 여인은 좀 환장할 노릇이야. 아들을 원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줘놓고, 또 스스로 걷어가니, 얼마나 이게 참 애통한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원망보다는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제 하죠.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그냥 봉사한 거고, 그냥 사랑으로 베푼 거지. 나는 아이를 달라 소리 안 했는데, 당신이 말을 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에 누워놓죠. 그죠? 어디에 누워놔요? 엘리사 방에요. 이 방이 만들어진 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감동을 줘서 방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딱 있어요. 자, 그러고 나 침상에 눕히고 자기 남편을 불러서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청년 중에 한 명과 나귀들 중에 한 마리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라고 하죠. 자, 이것이 아이의 생명을 찾아오는 길인 줄을 몰랐을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여인은 그 아들의 생명을 찾아갖고 오는 길을 떠납니다. 근데 모르고 떠나요. 모르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렇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헌신의 그 대가는요, 헌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게 나중에 또 가문이 들어서 또 이사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문이 풀려서 다시 왔을 때에 이 아이의 사건 때문에 그 여인이 놔두가 모든 땅을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7년 동안에 농사 져먹은 것까지 그 사람에게 다 찾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면, 다들 그렇지만 제가 늘 이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밭을 묵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부드러운 밭으로 금방이라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돌멩이도 없고 부드러운 땅으로 계속 그 가뭄에 그 농사 7년 동안 져먹은 그 사람은 또 뭐야? 경상도말로 싹 빠지게 그 딱딱한 땅을 골라서 농사 져먹고 노는데 그거까지 다 토해놓으라고 날리고, 또 아니요, 이 땅은 계속 부드러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요, 자기네 모든 식구, 자, 하인까지 다 갔어. 다 떠났어. 자, 그러고 나서 그 집이 빈 걸 알고 어떤 누군가가 와서 농사를 져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죠? 농사 7년 동안 저먹어까지 내놓으라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한 준비예요. 이 여인을 위한 축복이에요. 준비해 놓은 축복이라고요. 자,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엘리사의 모든 목회를 도왔다는 거죠. 바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일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헌신 예배래요. 이 말을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간에 야 수냄 여인 얘기를 해봐봐. 그래 말씀을 전해봐. 그래서 수냄 여인한테 뭐 맨날 들은 건데 뭘 또 해요. 뻔하죠 뭐.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이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갚아주시는데 엄청나게 갚아주시죠.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왕이 직접 명령하여서 사람을 하나 뽑아서, 이래, 그거를 다 찾아줄 때까지 법률사를 하나 뽑아갖고, 판사, 검사를 하나 뽑아가지고, 다 일을 봐줘요. 이 여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자, 그러면, 고관을 불러서, 자, 이 여인 거 다 찾아줘. 이 여인 거 찾아줘. 자, 그죠. 나중에 또 뭐, 그 아저씨가 가서 또, 왕의 신하가, 이 여인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여인이에요. 뭐. 그러니까는, 맞냐? 그 와보라 그래. 그 여인한테 들었어. 진실이야. 진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냐? 그러면 너의 삶을 알겠다. 너가 비겁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야비하지 않고, 너의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왕을 감동시켜서 사람 하나를 세워서, 그죠? 고관을 하나 세워서, 야, 다 찾아줘. 네가 딱 다니면서 찾아줘. 그리고 7년 동안 저먹은 것까지 찾아줘. 그리고 땅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찾아줘. 자, 그리고 바로 그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놓고 계신 걸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 12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을 딱 보면, 다시요.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권세도 굉장했었죠, 그죠? 야, 왕에게 내가 말해서, 군대장관 하나 자리 줄까? 어쩔까? 막 이러잖아요. 자,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 백성 속에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해요. 자,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 백성 속에 있는 걸 원하시죠.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방도 내드려야 되고, 그죠? 또 뭐 있어? 침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상도 해야 되고, 의자도 해야 되고, 등잔대, 가장 중요한 등잔대. 등잔이 꺼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미련한 다섯처녀는 그 등장불 꺼져서 신랑 못 맞이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등장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노상 이 등장불을 끄지 않는 여인이에요. 노상 언제든지 들어와서 언제든지 거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니, 헌신을 하니, 나중에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여인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이 여인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돼야 되는데, 또 말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자기를 죽인 거죠. 빵을 날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 수고로, 그러니까 수고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왜요? 창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빵, 똑같은 맛을 내고 똑같이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상 만들어 놓으니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오죠. 문을 항상 열어놓고 당연히 들어와서 언제든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는 이 여인의 그 헌신과 이 남편의 그 헌신.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그 역사는 굉장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